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학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 갈릴리를 떠나시는 데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19장 28절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간을 베레아 또는 유대 전도 시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다양한 교훈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장이나 되는 이 부분을 다룰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의 심정과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고 계신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놓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구속사역과는 무관한 교훈을 위한 교훈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속사역과 동떨어진 교훈들이란 다른 경전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므로 교훈을 다룰 때도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에 입각해서 볼 때야만 바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베레와 또는 유대 전도 시기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신 교훈이라 부름이 좋을 것입니다. 10장은 70인을 파송하신 일, 어떤 율법사의 질문, 마르다 자매 봉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내용은 70인의 파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35개 팀을 보내신 셈입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9절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또는 문맥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와 9장 51절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임한 것이 아닌가요?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둘째 단원 17절에서 24절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셋째 단원 25절에서 37절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넷째 단원 38절에서 42절 더 좋은 편을 택한 말이야.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1절에서 2절 10장은 이후에라고 시작함으로써 앞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맥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란 무엇을 받는 말씀일까요? 이후에란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공포하신 9장 22절 이후로 여겨집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라는 말씀을 변화하신 사건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신 핵심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있음을 9장 31절 생각한다면 누가가 말한 이후란 주님의 순한 발표와 결부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9장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올라가시며 전도하시는 이것이 10장의 문맥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던 죽으시게 될 것을 공포하신 이후에 70인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70인을 내어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하심은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오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실 것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22장 44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이 점이 죽으실 것을 밝히시기 전인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9장 2절 말씀하고 있으나 이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70인을 파송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명하신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 12사도를 파송하셨으나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여 2절 더 많은 주사할 일꾼을 필요로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에서 이제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더 많은 주사할 일꾼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70인을 보내신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즉 오순절 이후를 대비하신 훈련으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4장 46절에서 48절. 본격적인 추수는 이처럼 첫 열매를 거둔 이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추수기. 이 점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본격적인 추수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 하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12절 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점을 왜 강조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주님의 죽으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란 있을 수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가까이 오매는 9장 51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 즉 복음의 핵심이 주님의 죽으심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집스럽게 말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신 말씀은 곧 주님의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기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도 명심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둘째 단은 17절에서 24절.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7절. 이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주님의 순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추락임에 분명하나 멸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땅은 화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군사들인 귀신들이 7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굴복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번개같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떨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탄은 배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하고 22장 2절 괴계를 꾸미게 하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22장 3절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0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귀신의 항복보다 생명의 구속이 더욱 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만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사탄에게 패한 것으로 여기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22장 57절 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앞으로 닥칠 박해의 날에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만 마땅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영히 이루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23절 찬송가 가사대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성욕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게 될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성찬하시는 주님을 배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1절 셋째 단원 25절에서 37절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사형수와도 같은 죄인들에게 이보다 절실한 질문이란 달리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28절 그러면 주님의 대답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사의 말도 주님의 말씀도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행할 수가 없다는데 인간의 전적 무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기대하신 바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이 점을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고 하며 주님께 부르짖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점이 주님의 예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설로 주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교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복음은 사라지고 교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교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기는커녕 더욱 세웁니다. 그러나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느냐는 윤리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구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사가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성경은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28절 답변하셨을까요? 그가 율법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을 내어놓고 그러나 주여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를 행함이 내게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율법사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30절에서 36절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의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질문에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율법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묻지를 않으십니다. 역설적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민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율법사와 강도 만난 자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예화를 통하여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는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왔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는 사랑을 행할 이웃을 찾고 있었으나 주님은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목숨까지 내어줄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이어지는 다음 단원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주님께서 어떤 방도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시냐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고 16절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영광스러움과 사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엄숙한 사명감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와 같이 주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고 옷도 빼앗기고 버림받은 그리하여 거반 죽게 된 이 시대의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 단원 38절에서 42절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 한촌이란 베다니임이 분명합니다. 갈릴리를 떠나신 주님께서 벌써 베다니까지 오셨단 말인가요? 누가는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사가 여기에 놓이게 된 것은 25절과의 연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이 율법사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어딘지 닮은 데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강도를 만난 사람과 마리아는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구원관입니다. 마르다는 동적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성품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조심하면서도 분명해야만 합니다. 조심해야 함은 자칫하면 활동적인 성도들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요. 분명해야 함은 진리가 빛을 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나 율법사는 행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마르다는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마음에 분자고 염려와 근심에 41절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이나 마리아는 행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는 어떤 면에서는 염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요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사를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도 아니요 마르다에게 대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 여러분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편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편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영생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주님께서 맛있게 잡숴 주시는 것이 그녀의 최고의 보람이듯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14장 17절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비록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라도 14장 21절 북적대며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기쁨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